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3명가량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던 95편부터 100편까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시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 땅과 허다한 섬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두려움과 심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고 흑암은 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이죠. 주님을 둘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회막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오심을 표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짙은
어두움이 하나님을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볼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은 올바름이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과 행하심에 바르지 않으심이 없으신 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의와 공평과 함께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은 항상 심판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런 심판의 불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를 비춘다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온 세계에 번쩍이는 것을 온 세상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초와 같이 녹는 두려운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하늘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대적들을 소멸하시고 그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질서 정형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흑암이 물러가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늘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햇빛과 공기로 감싸는 하늘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온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돼서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2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공평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과 허다한 섬들에 가득한데 조각한 신상을 우리가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상을 말을 하고 있죠. 섬긴다는 말은 이 아바드로 우상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기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수치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초청을 하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담대하고 귀한 찬양이고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려운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되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위에 계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이 일반의 은총의 영역에 가득하고 또한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심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함께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10절에 보면 성도,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의인,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니면 또 성도라는 경건한 자들, 친절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친절,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라는 말도 비슷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함께 미워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를 공격할 때 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2절 함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의인은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지만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세상 같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같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초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심은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이 번개, 흑암과 구름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악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쁨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이 보존하신다는 말은 이 둘레의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뻐하라고 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와 삶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풍성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은총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줄 만한 우상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